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초콜릿이 한 상자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그 초콜릿을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형도 생각하지 않고 다 먹냐? 혼자 다 먹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형 생각했어. 형 오면 안 되는데, 형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형 생각했다는 거예요. 형 생각했죠?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강조했고 그 부분을 이제 아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일행들의 청함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만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고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경에 있는 것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아주 추격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베드로가 아주 짧은 설교잖아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아주 짧은 설교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주를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서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행들에게 그 가정에 모여있는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담이 맡겨주셨을 때 그 제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늘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늘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셨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마귀 눌린 자를 고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40절부터 읽어볼까요? 40절,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 이제 41절 말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다시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낸 것이 아니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그 위에 바울 사도는 그 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제자들 외에 포함했던 다른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증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직접 식사까지 한 사람은 11명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과 음식까지 먹은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 11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선택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 다시 가서 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 자기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택하다라는 것은 어쩌다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손을 내밀어서 딱 내가 무엇을 뽑을까, 손을 내밀어서 딱 자기의 손에 지정하여서 딱 내가 그것을 지정해서 딱 선택해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잘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11명의 제자 외에 그 위에 많은 제자들, 예수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딱 지금 11명에게만,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미리 택하셨는데 미리 택하셨다는, 즉 그 이전에 미리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주님의 손을 미리 내밀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이미 선택해 두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처음 택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다니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딱 갔을 때에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위에서 좀 낮은 곳으로, 배가 좀 약간 높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해서 오늘은 못 잡았으니 내일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고기를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만 어부가 아니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베드로의 형제들 안드레도 있었고 또 다른 배도 있었고, 그럼 그 갈릴리 그 큰 호수에 막 어부의 배가 딱 두 척밖에 없었겠습니까? 네? 수많은 또 다른 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런 어부 일을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 어부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고 또 그 베드로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당시 그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 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3년의 삶 동안 예수님과 늘 말씀을 접하고 놀라운 기적 이적을 가장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되니까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특히나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정작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그들은 꽁꽁 숨어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행여나 자기들이 제자를 들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함께 식사까지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로 지목하여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어부회라면서 철하고 볼품없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대로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그냥 일반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기에는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그 이유가 없어요. 왜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고 절대적인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고넬료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지금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고넬료에게 증거하면서 설교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해 주셔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 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을 고넬료 가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베드로 지금 자기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지금 모여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도 이미 주님께서 그 이전에 미리 선택해서 택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 군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다른 사람, 이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왜 우리 가정을 택했습니까? 라는 왜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전적인,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쉽게 놓칠 수 있는, 잘못된 오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주님이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 교회에 다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로 내 생각을, 이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택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 당시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많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정을 먹여 살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우리가 일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직업을 얻고 그 직장에서 어떤 이 직위나 어떤 계급을 높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꽤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식을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많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죄를 짓는 모습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여건, 당시에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하루를 고기 잡아야 살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낙심하여서 오늘 고기 잡은 것이 없네, 걱정되는 것이 가족과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던 사람. 베드로의 직업이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냐. 근데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갖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비양심적이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지금 베드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지었지, 더 많은 비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살아갔지, 그죠?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평생 동안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죠? 그것도 정말 큰 은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건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미리 정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반적인 선택,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연 나를 택하셨을까? 그죠?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것은 그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셨을까? 그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을까? 그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어차피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셨지만 주님께서 또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셔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선택하심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만이 나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선택함을 받으신 성도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 믿음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전에 성경 시편에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좀 안 택해 주셨으면 내가 이 시간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 그런 분은 지금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여놓고 임금이 미리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미리 청했어요. 천국잔치 오라고, 이 혼인잔치 오라고 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좀 혼인잔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나 바빠서 못 가겠는데.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못 가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 상업차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는데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임금이 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악한 사람들, 청감을 받았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열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이 자 지금 나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청함을 받았고 온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 누구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열려 있으니까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막 청하는데 거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긴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그 잔치에 다 참여해서 그 자리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막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 임금이 딱 나타납니다. 네, 다 모든 사람들이 청을 받아서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청을 받고 왔지만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옷을 입고 왔지 않았단 말이죠. 혼인잔치에 가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네가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임금이 종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손발을 꽂고 묶어서 어두운 가운데 갖다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 끝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갖고 온 사람들 무엇이 많았단 말이죠. 뭐 길거리 가서 뭐 잔치 와서 그냥 와서 먹고 즐기라고 하니까 뭐 공짜 아니겠어요? 그냥 뭐 길거리 있는 사람 불러서 한 끼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천국에 가는 비유예요. 분명히 천국에 가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 가는 이 비유 가운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선택감을 입었다는 것은 그 즐거움의 천국잔치에, 그 즐거움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당시에 가서 보십시오. 임금이 청한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럼 길거리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미리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청함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여기서 이제 막 악한 사람이든 뭐 선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뭐 사회적인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전국 잔치가 열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다 택함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음을 받고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 옷을 입지,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그 한 사람이 하나에서 거기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나중에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덧입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절제적인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시편서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는데, 그죠? 마트에 가면 저는 이제 과자를 살 때 이제 감자 과자만 사는데, 그죠? 감자 과자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감자, 뭐감자, 하여튼 감자 과자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 딱 선택해서 집는 딱 장가는 감자 과자는 자가비를 집어요. 항상 세일할 때, 그거 비쌀 때는 안 사고. 그걸 딱 선택해서 집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과자 중에 내가 왜 이 자가비를 택했을까? 이건 자가비한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한 나한테 있는 거지. 자가비가 근데 선택한 나에게 왜 자가비 나를 택해서 왜 당신이 못 씁니까? 자가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가비는 어떤 생명 없이 그렇게 이야기도 못하겠지만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한 나한테 있는 것이지 선택을 당한 그 자가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택했습니까? 왜 나를 택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그냥 내 욕심대로 살게 냅두지? 내 정대로 살게 냅두지? 왜 나를 그리스도를 삼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여서 택해 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확고히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를 미리 택해 주셨군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 것 같지만 내를 택해 주셨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선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미리 택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일방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택하심의 은혜를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시니 그렇게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선택함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자세를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